할렐루야. 저는 몇 주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 그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형태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왜 아닌가 하면 이들의 삶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비판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해서 죄 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문은 좁은 문이고 내 길은 좁은 길이라. 그런 문을 통해서 그런 좁은 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산상수훈에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 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오기 위해서는 너희 것을 가지고 내게 오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고 이 도의 승리자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우리가 보여지기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보다는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좀 무겁고 부담이 되고 뭔가 좀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문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주간의 말씀을 장구하게 설명한 이유가 오늘 75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의미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멸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승리할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오늘의 시편이 75편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의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도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고 오늘 시편 75편에 아삽의 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사실 이 본문은 제가 3주 전부터 본문에 올라갔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연관하지 않고 제가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7장까지 마치고 나니까 이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선택하시는 은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산상수훈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는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기약이 이르면 누가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하시는 부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셔요. 저는 우리 교회 표가 오직 말씀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심판한다? 바르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고 2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좀 빨리 돼서 뭔가 일해 주셔가지고 혼란도 좀 잡히고 세상의 불의가 좀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일 겁니다. 그 괴로움이 끝날 줄 모르고 점점 더 심해져 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더불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한 때고 하나님의 정하고 뭔가 일할 때가 이르셔야 하나님 일하시는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견디지 못하고 오늘 이 원수 갚는 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하나님이 이미 그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독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 굳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땅에 기둥을 세우시고 그 모든 주민을 능히 뭐 할 수 있는 분이셔요?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기둥을 세울 수도 없고 세워봐야 얼마 있으면 무너지고 부서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소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을 소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이 흥왕하고 아들이 풍성하고 악인이 앞서갈 때에 그들을 책망한다고 악인이 없어지거나 우리가 소롱하고 손가락질한다고 그 악인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것은 그가 능력 있는 분이고 그가 힘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능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과 때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왜 그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가 일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일도 없고 그렇게 걱정할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슴 아플 일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도 판단하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형제를 바라보며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정한 때를 두고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뭔가를 통해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 다음은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되고 지금 심판하시고 지금 판단하시고 지금 책망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도전장을 댄고 하나님의 오히려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땅히 하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우리 특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도전하는 그런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열국을 엎을 정도면 높아지고 더 커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에 찍어 놓으셨어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함께 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굉장히 높고 열방을 뒤엎으면서 큰 자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서셨는데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이제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계명성이었던 악은 결국은 어디에? 수월 곧 구덩이 맨 밑바닥 가장 끝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는 보통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루시퍼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성경상으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가 요새 수요일 날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한 장씩. 아마 우리 강도사님이 올리실 겁니다.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세상을 통치하던 애굽 왕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자꾸 거슬리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꾸 붙들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결국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그를 가장 낮은 곳에 내려 앉히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되 이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죄는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누구를 살인하고 누구를 협박하고 누구를 고문하고 이런 죄가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무지 속에서 온 죄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또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이들을 뭐라고 설명했었죠? 개와 돼지의 그런 그룹들로 비교해 주었는데 3절에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들. 자, 악인들에게는 무엇을요? 뿔을 들지 말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만 잘하고 가면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한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요인이 그를 오만하다고 말하고 그를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제 간에 어떤 도리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도리가 있는 거예요. 형이 부모의 자리에 서서 동생을 책망하고 질책한다는 것은 부모가 볼 때는 이건 말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어이없는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품고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과 형이 부모의 그런 권위만 가지고 동생을 책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부모가 볼 때는 그 형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참된 생각일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다고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으로 땅에서 욕을 먹고 살다 가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욕을랑 뭐라고 싫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판단하걸랑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의 판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이미 다 판단받고 왔기 때문에. 남이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욕먹고 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다 땅에서 먹고 왔으니까 넌 충분히 위로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고 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셔요. 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만한 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판단하셔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내비로 두고 언젠간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기 원하지만 예배하고 신앙 있고 직분 높다고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주신 적이 없어요. 나도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언젠가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보배같이 여기는데 내가 누구라고 판단하고 누구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마시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붙들어 주시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뭔가 내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다른 사람일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 그 자체가 얼마나 오만하고 그 말 자체가 그 사람 속에 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독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별 의미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자가 승리하는 자로 판단하는 자에 서서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을 본다면 그렇게 악한 자가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다른 사람을 겁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승리는 잠깐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뿔을 꺾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를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시작.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또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재판장이에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only 그분만이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재판장이셔. 여러분 재판장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대학을 공부할 때 처음엔 의대 쪽으로 갔는데 안 돼서 그러면 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법대 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사학을 공부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법관이 되려고 하진 말아라. 사람을 판단하는 죄가 그릇 판단돼서 잘못 판단해서
높일 자가 낮아지고 낮을 자가 높아지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차라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따로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게 걸어가서 그런 사람이 돼서 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과 죄악을 안고 가는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판하고 관련인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예.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재판관이셔요. 이 땅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합당하고 정의롭고 온전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의 중심과 사랑이 없는 판단은 결국 사람을 버릴 뿐이지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법이 있어도 법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거나 법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교회가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그 부모가 자기 헌신을 통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10년 살고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라는 그 법을 가지고 10년 살면서 야, 내가 내 인생을 바뀌고 내가 내 인생 속에 새롭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오한을 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느냐고 한을 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힘이고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누구의 재판관이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높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낮추신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동쪽에 있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말처럼 무슨 뭔가 자리적이 좋아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이기시기 원하는데 악한 자의 그런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드려도 거부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한 얘기를 하면 거부해도 괜찮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몇 분의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결단을 가져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굉장히 안쓰러워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렇게 같이 나누면서 저도 아프니까 같이 아파하면서 그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 가르침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데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특징은 거부해요. 듣지도 않아요. 들으면서부터 난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뜻대로 또 그대로 돌아가서 여전히 모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가치관에 최고의 명예를 두고 살아가며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그렇게 오만하게 살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도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듯이 사시고 좀 연약한 듯이 살고 좀 모르는 듯이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고 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지기 전에 멋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이에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 여기 기가 막힌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있어질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얘기는 장래의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이래요. 기이한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파되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얘기한 것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전혀 무지하고 가치 없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충성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와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이 하고 할 만한 사람이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얘기는 그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할렐루야. 어느 때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일이 미담이 되고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이한 일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하늘문교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은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문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그 일하심이 드러나서 서로가 아껴주고 붙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남도 북도 또 동서도 다 하나가 어우러질 수 있게 사상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기이한 일이죠. 네? 대 눈앞에 큰 죄를 범하면 즉결 심판을 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즉결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했을 때 다 떠나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돌을 던져 쳐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옳고 그름 속에서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남의 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악함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니까 이건 아니구나.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이한 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기이한 일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서 높은 곳에 세워서 본보기로 삼아서 처단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전혀 죄악을 느끼지 못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약한 세대에 대해서 그런 세대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하고 그러시요. 저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 사실은 5장 1절서부터 산에 올라앉아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갖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좀 하고 가고 싶었는데 이게 2-3주 동안 계속 본문이 나가고 나니까 거기 들어가기가 좀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약의 아삽의 시인데 이 당시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달랐구나. 신앙인들이 보는 눈은 달랐고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이렇게 달랐고 그런 사고와 신앙과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개와 돼지의 무리가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상하게 하고 다 깨트려 짓밟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아름답게 내 마음속에 들려든지 모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화합니다.
남은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며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뭐하고요? 선포하고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언젠가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뭘 맺는다? 절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전 교회에서요 그냥 붙어 있으면 감사해요. 붙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보다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몸부림쳐봤자 떨어지고 내가 몸부림쳐봤자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뭐한다고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좀 만나십시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 악인이 저렇게 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범하지만 결국은 자 10절에 있는 말씀 또 악인들의 벌은 다 배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만하고 오만한 뿔들은 다 베어내고 의인의 뿔은 어떻게 해요? 높이 들리리라. 그래서 우리 신학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명수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늦게 간 자가 먼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니까 기다려주시다. 할렐루야. 자,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안 돼도 기다려주고 잘해도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예, 정말입니다. 조금도 그치 않은 부분은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든 사람도 오고 있는 사람도 와서 서로가 좀 뭔가 나누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죄악과 허물에서는 벗어가고 멀리 가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악한 자는 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시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붙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귀한 말씀으로 받아져야 됩니다. 나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입술이 절제되고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마음 깊이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 복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돼요. 교회도요 열심히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사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은 이 말씀은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예요.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걷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판단하고 또 이야기하고 씻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남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는 부부간이라도 부부의 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왜? 그걸 배운 자녀들은 여전히 그 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남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늘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좋은 얘기 해주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보면 젊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데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그런 악은 행하지 마십시오. 예. 기왕이면 여러분들 윗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에 앞서가시는 분들을 격려해주고 힘내주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셔야 되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죄는 저도 져서 안 되고 여러분도 져서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높다고 여러분 높은 것을 드러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누구시기 때문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그분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 걸어도 마음이 상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 상처받을까 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막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숨기는지 몰라요. 왜? 그 마음이 아플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뢰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나도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상급과 책망도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작지 않습니다. 커요. 웬만한 죄는 용서하시고 돌아서서요. 이해해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없을까? 소금과 빛처럼 살 수 없을까? 예배 형식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을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판단하시고 자신만 정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며 그를 격려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말씀이 선포돼서 귀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입꼬리는 안 보이지만 눈꼬리는 서로 보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하늘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그런 영화롭게 승리하는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